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요즘 무더위로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음 냉수보다 더 시원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큰 죄를 짓는 순간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내가 가진 것이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통장 잔고가 비었을 때에, 갑자기 건강이 무너졌을 때에, 또한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에, 그때 내 안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 문명의 중심지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사실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한마디를 붙들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인도하신 길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 길은 형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형통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은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가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떠났기 때문에 만나는 기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에, 자기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기근을 만났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전혀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 굶주린 상태에서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에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해라.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 문제가 언제나 첫 번째 관문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한 통장에 여유가 있을 때는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을 때, 한마디로 앞이 막막해질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고백하는 것이 정말 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실제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바로 그 순간에 사실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가족과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는 그 지점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가장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결단의 순간이 아니라 그 결단의 결과가 애굽에 다다랐을 때에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향할 때는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 이 길만이 살 길이야.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겠다고 택한 애굽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나의 아내 이 사레를 보게 되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왔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아름다운 그 나의 아내 사레가 정말 내 인생의 큰 기쁨이었고 선물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게 생겼다라는 그런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 앞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 이 길이 옳고 최선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 예상치 못하는 큰 두려움이 밀려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평소라면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안전한 길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그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레에게 당신을 내 누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어쩌면 정말 비굴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겠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레는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누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아버지 아래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정말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엄연히 부부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연히 거짓말입니다. 비열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길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강도도 많았고 빼앗는 것도 많고 죽이는 것도 많았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하면 분명히 본인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그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습니다. 뭐냐 하면 이 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집안에 지참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고 재산도 얻고 이런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대부분 여기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에 이 아브라함처럼 합리화로 실수하고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두려움 앞에 믿음으로 섰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을 피해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방식, 세상이 가르쳐준 그 방식, 즉 합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판단으로 두려움 앞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믿음은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아직 자신이 받은 그 부르심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떠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해. 괜찮아. 이게 바로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야.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그래, 다들 그러는데 뭐.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서슴없이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합리적인 이 거짓말은요, 다음 거짓말을 부르고 또 다른 죄를 불러서 결국 처음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뭡니까?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사례를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를 주고 그 사례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정식으로 데리고 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합리적인 결정은 대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날 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아마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준 그 밤이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례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개인적인 실패가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이런 일들을 또 번복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그를 두려움 앞에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도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고 다음에는 그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낭망, 우리의 그 낙심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관계적인 위기, 건강의 위협, 불투명한 미래의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늘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메마르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또한 무엇보다 예배가 종교적 형식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기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의 기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두려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순간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저 살아남아야 하는 한 사람으로 자신을 축소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때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 잘 안다면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두려움 앞에서 희미해지면 그저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야말로 위축되고 작은 존재로 내 스스로를 규정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작은 사람이야, 나는 무너질 사람이야, 그렇게 내 스스로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클수록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꼭 붙드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두려움 앞에서 세상 기준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하나는 네가 가진 경험과 상식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세상의 음성.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음성, 이 세상의 음성, 합리화시켜라, 네 경험으로 해라, 네 상식으로 해라, 세상 기준으로 해라, 그런 소리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더 빨리 와닿고 더 강렬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죄성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반응하면 손해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혹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내 중심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러면서 죄도 덮어버립니다, 스스로. 그러나 그 세상 기준의 합리화는 반드시 다음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죄와 낭패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앞에서 세상 기준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에 두려움이 커졌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가 닥쳐오면 머릿속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게 되죠. 부풀려집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아이고, 이를 어쩌지? 어떻게 하면 되나? 큰일이네. 이런 생각들이 눈덩이처럼 부풀려집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기 전에 여러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의 두려움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저 지금 많이 두렵습니다. 저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 앞에 서는 믿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될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일이라서 그냥 뭐 출석 체크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 부름 앞에는 무엇이 또 따릅니까? 특권과 함께 책임이 따릅니다. 두려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또한 세상 기준으로 반응하면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두려움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특권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이시고 그 두려움조차도 움직이시는 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두려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꼭 기억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두려움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셔서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서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